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시간을 잴 때 쓰는 말들이 있죠. 그 중에서 태양빛을 중심으로 쓰는 시간이 있습니다. 광속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태양빛이 얼마나 빠를까요? 태양빛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 정도로 빠르다고 해요. 7바퀴 반 정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태양까지 거리를 이 빛의 속도로 얘기하면 얼마나 될까? 이 지구를 1초에 7바퀴 반을 도는 빛의 속도로 태양까지 가면 8분 17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8분 17초. 이 얘기는 즉 무슨 얘기냐면 태양에서부터 출발한 빛이 우리의 눈에 도달하기까지 8분 17초가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이 빛의 속도, 광속을 가지고 우주의 거리를 얘기하죠. 1광년, 2광년이라고, 광년이라고 표현하는 게 빛이 1년 동안 갈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별까지는 몇 광년, 어느 별까지는 몇 광년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요. 태양이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기까지 8분 17초가 걸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태양은 언제적 태양이냐면 8분 17초 전의 태양입니다. 8분 17초 전의 태양. 그러니 지금 우리가 태양을 보고 있으면서 저 태양이 지금 존재해 라고 말하는 것은 명확하게는 틀린 표현이죠. 지금 저 태양은 8분 17초 전에는 존재했던 태양이야 이러고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태양이 실제로 존재하는 태양인지는 몇 분 뒤에 알 수 있냐면 8분 17초가 지나봐야 알 수 있어요. 8분 17초가 지나봐야 뭘 아냐? 8분 17초 전에 봤던 태양이 진짜로 존재했던 태양이구나 라고 한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나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태양을 바라볼 때 저 태양이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태양을 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태양이 있다는 걸 여러분 뭘로 알 수 있냐면 태양이 비춰주는 것들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해가 딱 뜨면 태양을 딱 바라보면서 해 떴다 이러고 아는 게 아니라 날이 밝아지니까 해 떴다고 아는 거죠. 우리가 일어나서 이렇게 사물들을 다 볼 수 있게 되면 해 떴구나, 사물들을 다 볼 수 없게 되면 해가 졌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실제로 해를 바라보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학자 중에 C.S. 루이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그 C.S. 루이스, 라니아 연대기를 썼던 작가거든요. 근데 그 C.S. 루이스가 했던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태양을 보아서 태양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것이 아닌 것처럼, 즉 태양이 비춰주는 빛으로 우리가 다른 사물들을 봄으로써 태양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처럼 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도 동일하다고 그래요. 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 즉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딱 봄으로써 하나님이 존재하시구나라고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알 수 없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통해서 저것들을 보니 저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구나 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흔하게는 우주의 별들을 보면서 저걸 창조하신 이를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은 인식의 문제이겠죠. 저거 보면서 저건 자연 발생적인 거야. 인간은 아메바에서 출발해갖고 진화해서 오늘에 이르게 돼서 빅뱅에 의해갖고 우주가 시작된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어떻게 신을 배제하고 그런 표현들이 가능할까요? 다 양보해서 빅뱅, 뭔가 우주에서 뭔가 하고 터져서 우주가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라고 말할 때도 제1원인자, 그냥 폭발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가 저 말을 한 거죠. 누군가가 거기다가 뭔 스파크를 일으켰으니까 터졌겠죠. 그래서 그걸 제1원인자라고 부르는데 조금 어려운 편이긴 하죠. 첫 번째 일어났던 일을 얘기하는 거죠. 제1원인자. 그 원인을 누가 일으켰느냐? 신이 일으키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신은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운동하는 에너지는 반드시 제1운동 원인이 있어야 돼요. 그냥 움직일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뭔가 움직이려면 누군가가 건드려줘야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움직일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진공 상태에서 한번 건드려진 물체는 한없이 계속 뱅뱅뱅뱅뱅뱅 돌 수 있다지만 그걸 실제로 우리 눈으로 보는 건 어려워요. 실제로 보는 건 어렵습니다. 지금 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회전하고 있죠. 자전도 하고 있고 공전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주라는 공간이 진공 상태니까 이게 한없이 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점점 느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 2분 느려졌다 그러는데, 빅뱅 이후에 한 2분 느려졌다 그러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5분만 더 느려지면, 지구 자전 속도가 한 5분만 느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물이 이렇게 태평양 바다의 한가운데 모여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지구가 회전하는 원심력이 아니고 뭐라 그래 이거 운동력 아들아 회전하는 운동력 응? 안 들려 원심력 말고 구심력에 의해서 바닷물이 모여 있는 거죠. 요게 속도가 조금 느려지면요 이게 모여 있는 힘이 작아져서 대륙을 타고 물이 번져요. 물이 번져.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는 땅이 좁아지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바다가 이렇게 번지니까 우리가 점점 북극으로나 남극 쪽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물을 피해서. 북극이나 남극 쪽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회전력이 느려지면 산소는 어디로 모이냐면, 산소는 적도 방향으로 모여요. 산소는 적도 방향으로 모이고, 물은 그 극지방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 땅을 찾아서 가면 공기가 희박하고, 공기를 찾아서 가면 물이 희박해지는 거죠. 지구가 지금보다 5분만 속도가 느려지면 그렇게 된대요. 5분만 속도가 느려지면. 근데 여러분 크게 걱정하실 일이 없습니다. 빅뱅 이후에 지금까지 2분 느려졌다 그러니까 5분 느려지려면 몇만 년은 지나야 되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무한정 계속 움직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원인자가 있는 건데 그 제1 운동 원인이 누구겠는가? 신이라는 거죠. 이런 다양한 것들인데 비록 그런 과학적 설명 외에도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인간의 삶의 의미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인간이 왜 천부 인권을 누리고 사는 것인가? 왜 인간이 서로 간에 도덕이 있어야 되고 서로 간에 예절이 있어야 되는 것인가? 왜 약속이 중요한 거고 신의가 중요한 것일까? 왜 사람들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이라는 요소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걸까? 왜 사람들은 한낱 동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의 특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일까? 이 모든 것들이 신을 보여주는 태양빛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태양빛과 같은 역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서 이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느끼기는 하는데 우리가 태양을 직접 볼 수 없는 이유가 있죠. 태양을 직접 보면 우리 눈이 실명합니다. 그러니까 태양빛이 워낙에 찬란해서 그러는데 태양빛이 아니더라도요 여러분 사람 대 사람인데도 쉽게 함부로 못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 그냥 다 이렇게 아이 컨택 할 수 있습니까? 전 아이 컨택 못 하는 사람들이 있죠. 팔뚝에 문신 그려진 사람들하고 아이 컨택 잘 못 하겠어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교복 입고 담배 피는 애들이랑 아이 컨택 잘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연예인들이요.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학자들이요. 그런 분들을 소위 뭐라 그러냐면 뒤에 후광이 비치는 것 같다. 그래서 좀처럼 가까이 못 가겠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오시면 막 황송한 거예요. 황송하고 뭐 어쩔 줄을 모르겠고 뭐 이런 것들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런 게 존재하잖아요. 사람과 사이에도. 우리 학생들은 청소년기에는 짝사랑하는 이성에게 그런 걸 느끼거든요. 짝사랑하는 이성에게 눈도 잘 못 마주치고 멀찍해서 바라보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인간하고 하나님은 어떨까요? 인간하고 하나님이 엄마와 아들이 서로 아이 컨택 하듯이 바라볼 수 있는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신은 반드시 그 사이에 중재자를 필요로 했습니다.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예요. 어느 나라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신을 중재하던 사람들을 샤먼이라고 불렀고 혹은 제사장이라는 표현도 많이 썼고 주몽에서 나오는 신의 중재자 역할을 하던 여자 이름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신녀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 없이 직접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신을 직접 만나면 죽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몽에서도 신녀가 그 짓에다가 한번 죽었죠. 그러니까 구약시대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건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죽을까봐. 그래서 반드시 그들 사이에는 중보자를 필요로 했는데 처음에 나타난 중보자가 모세였고
그 다음에 뭐 제사장들이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이 등장했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이라고 여겼던 성막,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이 임재했던 그 자리, 그 성막 안에도 지성소라고 하는 공간이 있었는데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 일반인들은 전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느냐?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만. 근데 제사장들 중에서도 그냥 제사장은 못 들어갔고 누구만 들어갔냐면 제사장들의 우두머리인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대제사장도 자기도 사람이잖아요. 자기도 사람이니까 하나님 만나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근데 왜 그런 공포를 갖게 되냐면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인 에이 도와줘봐요. 내가 뭔 말하고 싶은 거야. 그런 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신 것에 반해 대제사장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았어도 죄인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즉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일주일 전부터 매일 그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속죄제를 드리죠. 자신의 모든 죄를 생각나는 대로 다 속죄제를 드려요. 매일 드립니다. 매일. 왜 한 번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드리냐면 속죄제를 드리고 뒤돌아서면 우리는 뭐 하는 존재야? 죄 짓는 존재예요. 우리는 죄가 우리 이 몸에 굉장히 뼛속 깊숙이 파고들어 있어갖고 우리에게 조금만의 여유가 있으면 바로 죄 짓거든요. 우리는 생각으로 죄 짓고 감정으로 죄 짓고 느낌으로 죄 짓고 그러잖아요. 오늘 교회에 와서도 끊임없이 갈등하고 반목하는 모습 우리는 목격했지 않습니까? 자녀들 간에 저 냉랭한 기운들 이런 거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원체 죄가 편안한, 그리고 죄 짓는 것이 숨 쉬는 것보다 더 쉬웠어요 라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매일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마지막 날, 그 전날, 대속죄일 바로 전날에는 잠도 안 잡니다. 왜냐하면 꿈에서 죄 지을까봐. 우리는 꿈꾸면 꿈속에서 반드시 죄 지어요. 저 꿈에서 죄 많이 지었거든요. 꿈꾸면 죄 짓습니다. 그러니까 꿈에서 죄 지을까봐. 근데 얼마나 하나님이 두려웠으면 꿈에서 지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다 이 생각까지 가졌어요. 그 정도까지 정결 예식을 치르고 잠도 안 잤으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괜찮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무서우니까 어떻게 하냐면 지성소 안에다가 연기를 잔뜩 피워요. 연기를. 왜 피우냐면 하나님 눈에 내가 좀 더 흐릿하게 보이고 싶어서. 내가 온전히 다 드러나 버리면 완전히 하나님이 내 죄악의 그 피부 속 깊숙이, 뼈 속, 골 속 깊숙이 박혀있는 죄의 흔적까지 다 보실 것 같으니까 연기를 피워서 흐릿하게 만들고 들어가요. 거기다가 제사장들은요, 대제사장 거기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허리에다 끈을 묶고 들어가요. 끈을 묶어서 끈을 길게 늘어뜨리고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그러고도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죽은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문제는 대제사장이 거기 안에 들어가서 죽으면 누가 가서 꺼내와? 그게 문제였어요. 누가 가서 꺼내옵니까, 그거를? 대제사장도 죽는데 들어가면 다 죽는 거지.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끈을 늘어뜨리는 거예요. 죽으면 시체를 끄집어내려고 그러고. 그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심지어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갖고 오잖아요. 십계명을 받아갖고 올 때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는데 모세가 죽진 않았어요. 다행히도 하나님이 그를 온전히 본 게 아니라 바위팀에 딱 가리고 보셨는데 어찌됐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가 놀라운 일이 생겨버렸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왔더니 하나님의 흔적이 모세에게 남아버렸어. 하나님의 흔적이 모세에게 남아갖고 모세가 이렇게 시내산에 딱 내려오니까 얼굴에서 광채가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었고 발발발발발 떠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자기 얼굴에 광채를 가리기 위해서 수건으로 머리를 감싸요.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의 영광을 가린 거죠. 그래서 모세의 수건이라고 해서 유명한 본문이긴 한데 그런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베개에서 이렇게 고무를 베고 주무시는데 제자들이 그 풍랑이 일어나니까 제자들 대부분이 다 어부 출신이라서 한두 번쯤은 한두 번이 뭡니까? 숱하게 겪었던 풍랑이거든요. 대처법을 알아요. 그런데 대처가 잘 안 되는 거죠. 뭐라고 느꼈냐면 딱 죽게 생겼네? 이러고 느껴갖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어찌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깨어나갖고 뭐라 그러냐면 조용히 해! 바다한테 시끄러! 그랬더니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져 버렸습니다. 잔잔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풍랑에서 죽을 뻔했다가 예수님이 이제 풍랑을 잔잔케 해주니까 살았다. 살았다. 이젠 살았다. 이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더 무서워해. 벌벌 떨어요. 왜냐하면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할 수 있는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건 로마 황제도 못해요. 신이라고 뻥쳐대는 로마 황제도 바람과 파도, 바다를 잔잔케 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바다를 다스릴 수 있는 건 오로지 뭐밖에 없다고 믿었냐면 신밖에 없다고 믿었던 거예요. 신밖에. 그런데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뭐 대단한 거 한 거 아니에요. 무슨 요란하게 뭘 한 것도 아니고 말 한마디로 시끄러 그렇게 조용해져 버렸는데, 그러니 그걸 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신이신가? 라고 느낀 거죠. 신이신가? 풍랑을 피했더니 신을 만나버렸네? 더 죽게 생긴 거죠. 풍랑 속에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신을 만나면 다 죽는다고 믿었으니까. 그래서 더 무서워했던 거예요. 더 무서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한다는 것, 오히려 하나님이 계신 곳을 더 사모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복장 봐라, 자세 봐라, 이러면 정말 우리 정말 이 시간 여기서 우리가 다 죽어도 할 말 없는 거예요.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져갖고 그 신녀 죽은 것처럼 우리 다 같이 죽어도 뭐 항변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믿는 곳에서 너무 편안함을 느끼잖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중보자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지만 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그런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운명하시던 순간에 자연의 다양한 일들이 보여요. 태양이 빛을 잃고 무덤이 열리고 바위가 터지고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성소, 대제사장도 들어갔다가 죽을 수 있는 그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있었어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냥 이 둘로 쫙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누구라도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전부터 막 정결 예식 치르고 전날 밤에 잠 안 자고 연기 피우고 이런 거 안 해도 상관없이 돼버렸어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신과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돼버려서, 엄마와 아들의 관계처럼 돼버려서 너무나도 편안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의 필요를 요구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들이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되어진 거죠.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마치 태양빛을 바로 보지 못하는 인간인 우리가 서로 사람들끼리도 서로 어떤 이유 때문에 눈도 똑바로 못 마주치는 우리가 세상에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고 그 하나님을 상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을까?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께 드리셨던 마지막 기도문 이렇게 표현되는데, 마지막 기도문이라고 얘기를 하면 아니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했잖아요. 그거 말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어야 되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즉 중보자로서의 역할로서 마지막 기도문. 그래서 16, 17장은
대제사장적 기도문이라고 부르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 대제사장적 기도문, 제사장으로서 드리는 기도문의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 단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요, 하나님 편에 서서 인간을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선지자가 있고, 인간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인간의 편에 서셔서 하나님께 인간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의 내용이 되는 거죠. 용서해 달라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구약에 등장했던 수많은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의 차이점이 뭐냐면 대제사장들은 그저 주여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이 백성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주여 이 백성들이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런 식의 기도였다면 예수님은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2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지금 대제사장들은 절대로 부를 수 없는 호칭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대제사장들이 함부로 하나님한테 아버지여 그랬다는 쳐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냐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청탁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청탁하는 것 중 어떤 것이 응답받을 확률이 높을까요? 김정민 성도님께서 내게 부탁하는 것과 우리 아들이 내게 부탁하는 것 중 내가 누구의 말을 더 잘 들어줄까요? 아들이죠. 아들입니다. 마치 그거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리는데 그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과 방불한 자. 즉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낳으면, 사람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사람. 그리고 개가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는 사람입니까? 강아지입니까? 강아지. 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그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그렇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편에 서셨다는 얘기에서 인간이다가 아니라 지금 대제사장적 기도를 뭐로 하고 계시냐면 그분이 곧 하나님으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편에 서서 기도한다. 이거 상상만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바로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도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잘 들으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예수님과 하나님이 그런 관계잖아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들어와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이거 이 땅에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뭐 있죠? 아들아, 네 안에 나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뭔 말인지 알지? 몰라? 유명한 대사인데? 여보, 내 안에 당신 있다? 안 믿죠? 그럴 줄 알았어. 우리 여보도 안 믿고 있는데 표정 보니까 헛소리 하네 그러고. 이걸 표현할 말이 딱히 없으니까 신학적으로 뭐라고 쓰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표현해요. 각각 세 분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예수님, 예수님 안에 하나님, 이분들 안에 성령님, 성령님 안에 이분들, 이런 관계예요. 삼위일체적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관계를 뭐라 하냐면 서로 간에 엄청난 신뢰와 그 엄청난 친밀감과 그 엄청난 사랑의 나눔과 그 안에 기쁨과 만족이 충만한 상태, 이게 삼위일체거든요. 이런 거 이 땅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기껏 표현한다는 게 짜장과 짬뽕과 탕수육이 한 그릇에 담겨져 나오는 걸 삼위일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엄연하게 구별이 되죠. 이건 짜장이고 이건 탕수육이고 이건 짬뽕이고 우린 눈으로도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삼위일체는 그런 식의 구분조차 쉽지 않아요. 딱 붙어서 하나님 안에 주님이, 주님 안에 하나님이, 그걸 호칭도 아버지 안에 아들이, 아들 안에 아버지가. 여기까지는 그래도 뭔 말인지 알겠잖아요. 근데 그 다음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아까 삼위일체 내가 표현할 때 그랬거든요. 아버지 안에 아들이, 아들 안에 아버지, 그리고 그들 안에 성령님, 성령님 안에 그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지금 누가 들어가 있어요?
성령님 있어야 될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에? 에? 그들이 누군데? 우리예요. 20절 말씀 보십시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 사람들은 제자들일 거고 그 뒤에 나오는 그들로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고? 나!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 지금 예수님이 21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들이에요. 그들. 어느 정도로 친밀해졌냐면요, 그저 하나님을 보기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삼위일체처럼 역사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처럼. 와, 근데요,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 삼위일체 개념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도대체 이 삼위일체적 개념, 아버지 안에 주님이, 주님 안에 아버지, 그들 안에 그 두 분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데, 이렇게 된 목적, 이렇게 된 이유,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믿는 것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국어 좀 하실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국문 하게 될 조회가 좀 있으신가요? 말씀을 한번 21절 다시 읽어볼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이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삼일체적 관계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삼일체적 안에 들어감으로써 믿게 된다는 겁니까? 뭐가 먼저예요? 믿는 게 먼저입니까? 들어간 게 먼저입니까? 믿는 게 먼저입니까? 들어간 게 먼저입니까? 그렇지. 이게 뭐가 같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10계명을 빡 주고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10계명 10원이라도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10가지 계명을 딱 주고 이거 지키면 내가 니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갖고 가나안에 데리고 가줄게 이러고 약속한 게 아니었어요. 일단 이스라엘 백성을 다 끄집어내서 출애굽한 다음에 그리고 니들 이렇게 살아 하고 10계명을 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10계명을 시작할 때 뭐냐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니라 이러고 말씀하시고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복을 받습니까?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걸까요? 뭐 말은 그렇게 하고 싶죠. 내가 믿었으니까 복을 받았지 이러고 말하고 싶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성령이 먼저 내 안에 들어와 주시지 않으면 아버지를 아바라 부를 능력이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무리를 걸으셨다는데,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데 그게 어떻게 믿어져? 그냥 믿어지는 것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놀라운 역사가 먼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대는 믿는 사무엘의 엄마를 만나갖고 지금 예수를 믿는 거 아니야. 자,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시고 그 다음에 믿게 하셨는데, 근데 표현을 보시면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됨으로써 세상이 믿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 말 하나만으로도 지금 몇 시간에 걸쳐서 막 얘기하고 싶은데 내가 말의 능력이 딸려서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듣는 귀가 잘 발달되어 계시니까 그냥 한 번에 확 딱 이해해 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뭔 얘기냐면 자, 놀라운 삼위일체적 결과. 옛날 같으면 감히 꿈도 꿀 수 없고 대제사장을 통해서 중보자를 통해서만 갈 수 있었던 그곳, 대리자를 내세워야 했었고 양을 한 마리 죽였어야 되는 그 일이 놀랍게도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삼위일체의 친밀함 가운데로 그저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놀라운 경제까지로 올라갔는데, 그게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 눈에 어머나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들인가, 저 사람들은 흠도 없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참 위대해서 하나님과 하나야, 이렇게 얘기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저 인간들 흠도 많고, 저 인간들 보니까 나보다 사기도 잘 치고 거짓말도 더 많이 하고, 어찌됐건 내가 그 사람의 과거를 아는데 내가 와 저것도 목사랍치고 이러고 있는데, 오로지 이유 하나. 그런데도 왜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할까? 이유는 하나. 세상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 갈 수 있었던 것은 내 능력이나 내 힘이나 내 지혜나 내 선함이 아니라, 내 도덕적 의의가 아니라,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겸손함. 우리가 아무리 선을 많이 행해도 우리의 죄가 더 커서 우리는 숨 쉴 때마다 죄 짓고 꿈을 꾼다 하면 죄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고, 여러분 이 거룩한 성전에서도 죄 짓는데 우리는 죄가 너무 익숙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이 죄 용서가.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라는 고백,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봐라, 나 정도는 돼야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지, 나 정도는 돼야 하나님과 독대하여 기도할 수 있지, 이런 게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받아주셨는데 여러분들의 기도도 하나님이 분명 들어주시고 받아주실 겁니다라고 고백이 나와야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받아들일 정도로 나를 굉장히 사랑하여 주셨으니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못하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 담대함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이, 이 말씀 한 구절 안에서도 바로 놀라워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더 놀라운 거, 더 놀라운 거. 이게 결론인데 2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2절 한 목소리로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태양이 우리가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 빛 때문에 그래요. 빛. 우리가 조폭들을 함부로 딱 쳐다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가진 기가 막힌 지리는 카리스마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연예인들, 학자들, 박사들 이런 사람들하고 대면하여 직접 대화를 못 나누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우라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대면하여 볼 수 있는 방식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도 조폭 못지않게 온몸에 문신 샥 하고 힘에 팔에 핏줄 빡빡 붉은 머리 팍팍 밀어버리고, 그러고 나면요 얼마든지 째려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한줄 더 따갖고 조폭이랑 눈 딱 마주치면 눈 까라 이거 할 수 있단 말이죠. 죽을 거 각오하면 뭔 말인지 못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박사 학위쯤 딱 있으면요 웬만한 박사들 누가 와도 눈 하나 깜빡 안 합니다. 없으니까 꿀리는 거지. 근데 놀랍게도요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얻을 수 있는 그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가지는 지리는 카리스마, 하나님이 가지신 놀라운 영적 권위,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가질 수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그걸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으니 그걸 가진 자가 우리에게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걸 가진 자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22절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나님과 하나인 것은 하나님이 주님에게 주신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듯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표현했던 그 영광, 변화산에서 보여주셨던 영광, 그 영광이요 주님에게도 있으니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아닙니까? 근데 그 영광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우리가 가진 능력이 별 볼 일 없어서 누구는 가난하고 누구는 부유하고 누구는 많이 배웠고 누구는 못 배웠어도 그래도 우리는 주의 영광을 같이 가진 자들이에요. 내가 가진 영광, 여러분이 가진 영광 동일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세상 사람들 보기에 격차가 좀 난다 할지라도, 급이 달라, 급이 그런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동급이 있으니 주의 영광을 나눠 가진 자들이에요. 아멘. 우리는 그 영광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수치심은 그분이 가져가시고 그분이 가지신 영광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삼위일체의 그 놀라운 친밀함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거죠. 이게 바로 대제사장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신 내용이에요. 그것도 아들로서 하나님께 드린 간구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결론, 주의 영광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그 놀라운 삼위일체 가운데로 들어가면 우리는 무슨 생각하기가 너무 쉽냐면, 그러면 내가 램프의 요정 진이 다루듯이 주님 다룰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 이번 주에 1억만 넣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기도하는 사람들 다 병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죽어가는 사람들 내가 기도하는 순간 뻗떡뻗떡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애들에게 기도하는 순간 애들의 머리에 이 스파클이 팍팍팍 내 뇌련이 뾰족뾰족뾰족해지더니 뭔가 암기하는 능력이 탁월해지고 지혜가 늘어나고 막 이해하는 능력이 기가 막히게 해주셔서 애들 다 하버드대 수석 합격 뭐 이렇게. 말 같지 않은 소리입니다. 말 같지 않은 소리예요. 여러분, 이것들은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일.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의 삼위일체 관계, 아버지 안에 내가, 내 안에 아버지가, 아버지 안에 내가 내 안에 아버지가, 이것은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타자 지향성이에요. 아버지를 먼저 생각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먼저 생각하는 거. 이런 관계예요. 이런 관계는 욕심이나 능력에 기인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관계는 뭐에 기인하는 거냐면 서로 간에 끊을 수 없는, 떼어놓을 수 없는 사랑 때문에 그래요. 사랑. 그래서 사랑만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해요. 제가 우리 아내를 사랑해서 아내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아내가 남편인 저를 사랑해서 저를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가는 삶,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 자식들은 딱히 그런 거 없어 보이지만 어쨌든 이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의 영광을 나눠주시고 그 하나님과 삼위일체 관계 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 그것은 26절 말씀의 결과를 얻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26절 말씀.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도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것이 편하고 사랑하는 것이 기쁘고 사랑하는 것이 즐거운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역할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가난해도 사랑하고 부유해도 사랑하고 아빠도 사랑하고 잘나가도 사랑하고 실패도 사랑하고 성공해도 사랑하고 검은 머리 팥불가 되도록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결혼 서약서를 실제로 액면 그대로 지켜낼 수 있는 사람들. 그걸 할 수 있게 하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습니다. 자신의 희생 위에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게 할 수 있게 하신 그분. 그게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의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히 쳐다보기도 어려울 만큼 영광스러우신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친밀하게 경험하고 그 영광 속에 들어가고 그 기쁨 속에 거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주님 바라보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주님 바라보며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믿음으로 서로 섬기며 아름다운 삼위일체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예양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